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구름 타고 오심.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의 교리. 육적인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눈으로 볼 수 없게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강사 곽종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입니까? 설마 이렇게 육적인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건 아니겠죠? 7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은 그냥 구름이야. 구름은 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잘 안 보여. 최소한의 해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숨어서 은밀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가 진동할 만큼 큰 영광 중에 큰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십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도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하늘의 구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실구름은 너무 얇아서 타고 오시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양떼구름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높고 넓은 뭉게구름을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라도 오게 되면 구름이 다 비가 되어 내릴 텐데 우리 주님의 안전을 위해 장마철은 피해서 오시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인들은 하늘의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구름이 수많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하신 목사님,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이라도 뽑아 분신술로 온 세계 하늘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걸까요? 성경의 예언서를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은 대체 왜 이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옛말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한 구절만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해달별도 구름처럼 육적인 것이라면 해달별이 떨어질 때 지구도 없어질 텐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걸까요? 또한 31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동서남북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지구도 없어지는 마당에 어디에서 누굴 모은다는 말입니까?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은 성경의 예언서가 비유로 감춰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주는 독사의 악독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약 같은 비진리로 성도들을 죽이는 사단의 거짓 목자가 되었으니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심는 씨로 물이나 불 또는 떡 등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도 여러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심판하실 때는 천사를 바람이라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때에는 수레나 병거라고 비유하십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성경에서는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 성구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초림의 때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초림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외우기까지 했던 초림의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초림 때 신앙인들은 예언서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육적인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같이 구름이 아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 신앙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로서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리우심 같이 다시 오실 때도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역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육적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저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렸는데 보이지 않게 오신다면 어디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어디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걸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 있기 전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속인 해달별 같은 목자와 성도들이 배도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 성전의 7 목자와 성도들이 배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7 목자는 배도함으로 니골라당, 즉 사단의 조직체에게 비진리로 모두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의 빛이 사라져 밤같이 어두워진 배도와 멸망의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도적같이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보낸 사자로 시작됩니다. 이 사자는 배도한 선민 장막에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사단의 비진리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자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긴 자로서 예수님은 이 이긴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이긴 자에게 오셨을까요? 계시록 6장과 같이 배도하여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록 7장 21장과 같이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창조하러 오십니다. 새 나라와 새 민족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긴 자를 통해 12지파로 창조됩니다. 이 12지파는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동서남북에서 모으는 사람들이며 계시록 14장에 수수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나라와 제사장인 14만 4천인과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 무리로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배도자와 멸망자를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닌 오늘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위해 흘리는 피이며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의 창조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임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이긴 자에게 임해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거짓 목자의 자의적인 해석만 믿고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계총 소속의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의 거짓말을 믿고 신앙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마음밭에 심겨 그 시의 성분대로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같이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은 사단의 시로 나서 그 입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목자로 교회와 교단, 신학교의 교리까지 모두 거짓으로 부패한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방송국까지 하고 있으니 기독교의 부패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시로 난 거짓 목자와 거짓 양식을 받아먹는 성도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종교의 근본은 하늘의 가르침이라야 하며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지키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새천지에 이긴 자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시로 난 참 목자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체를 보고 듣고 증거하는 새천지의 참 목자를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 예수님의 사자가 오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미래는 예수님의 약속이며 최종적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요,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자인 이긴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미래를 밝히 증거받아 천국과 영생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